말씀의 제목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집사 임직이 있기도 하고 또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아까도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2017년 좋은 만남 교회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딱 마지막 첫이에요. 그죠? 1년 동안 첫은 다 했어. 이제 첫 임직자가 오늘 세워집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저 두 분에게 제가 부담감을 팍팍 드렸어요. 정다니엘 목사 이름과 함께 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수십 명이 받으면 언제 받은지 누가 받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귀중한 그 사명자로서 이제 결단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17년을 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빛, 그죠? 그분의 헌신적인 손길, 그리고 희생의 발걸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한 해.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새해를 열면서 1월 1일 새해배로 말씀 나눴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것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명자가 될 때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게 본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이 파수꾼, 즉 사명자로 에스겔을 세우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말합니다. 인자야, 이것은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바로 사명자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사명자가 지녀야 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지키며 나가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즉 사명자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언가 어떤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며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사탄이 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사탄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뜻을 쫓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너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은 늘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길에 서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하게 되고 가장 먼저 죄를 짓게 되는 현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안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내 뜻이 슬며시 자신의 중심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경에까지 인간이 이르게 되고 바로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간략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창세기에 이 인간의 삶 속에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온 이 현장들을 보게 될 때에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세요. 자, 이것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이 말을 교묘히 틀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에게 도전하느냐? 뱀이 바로 사탄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자 진짜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말이 안 맞죠?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놓으면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다 먹어라. 단지 하나만 너와 나의 이 언약, 너와 나의 이 약속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자존심을 탁 긁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 먹으라 했는데 사단은 먹지 말라 하느냐고 도전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요, 이게 시조처럼 우리 옛날에 시조 있죠. 뭐 3434 이렇게 시조를 마치듯이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게 운율을 마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단어를 다 가져와서 딱 하나만 집어넣어요. 부정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하나 부정어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변질된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뱀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자,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인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는 것은 기억해요. 그런데 벌써 흔들립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죠? 다른 말이에요. 엄마한테 이거 했다가는 죽어. 이거랑 아빠한테 죽을지도 몰라. 이건 엄마가 막아주면 이깁니다. 그죠? 아빠한테 죽을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막아주면 만사형통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차단해 놓으신 겁니다. 이건 너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너가 나와 같이 되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건만 이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다가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 사단이 유혹할 때 인간이 흔들립니다. 자, 인간이 흔들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확 잡아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무엇이라 하나님이 명령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근데 사탄이 무엇이라 유혹합니까? 3장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산나무 열매를 따먹죠. 보세요. 이것 또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문구가 다른 이 맥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반드시 죽으리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특성상 이 부정을 어디다 넣냐면 제일 앞에다 넣어요. 마치 영어처럼 I'm not. 부정부터 시작하고 다른 얘기하죠. 우리는 뭐뭐뭐뭐 하다가 아니야. 끝에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해. 내가 너를 정말로 미워해. 미워하는 거예요. 앞에 뒤에 말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I'm hate. 난 너 미워해. 왜 이렇게 영어는 나오듯이 이 히브리어는요. 앞에다가 딱 긍정이면 긍정, 부정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앞에 로 부정어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아니 사탄하고 계속 놀다 보니까 사탄의 말이 그럴듯해. 근데 설득이 돼. 그러더니 그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직 선악과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인간이 죄의 길에 빠지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물론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 일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뱀이 유혹을 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에게 유혹했으면 절대 안 넘어갔다. 뱀을 잡아먹어버려야죠. 여기 콜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잡아먹어야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해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사탄하고 대화를 하고 묵상을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은 거기서 끊어버렸어야 돼요. 그죠?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에 유혹될 일이 없는데 듣고 그럴듯하니 더 듣고 그럴듯하니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최초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근데 왜 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태어난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저주된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가인에게 나온 이 인간의 성정이 어떤 것들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핑계, 죽임. 바로 인간이 죽음의 이 멸망의 문화 가운데 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바로 그 가인이 보여주죠. 결국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열었을 때에 인간의 모든 삶의 이 죄악상들은 우리 삶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말,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사명자로 세우면서 에스겔아, 너는 다른 것보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들어야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전해야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라. 그래서 오늘 13장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를 대신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 뜻은 내려놔야 되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누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를 부인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하셨던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아까 유혹했다 했죠. 바로 그것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는데 바로 이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가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한테 준대요. 우와. 만약에 이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누군가 도전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하게 유혹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권력, 명예, 물질,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 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한테 주겠다는 이 사단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보세요. 우리 2017년도를 열면서도 한숨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가슴 아프게 시작하잖아요. 정말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욕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잖아요. 그죠? 내려놓는 게 차라리 깨끗할 것 같은데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욕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한순간이라도 그 영화, 그 부귀, 그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 이 시험 앞에서 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말을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욕을 예수님한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권세를 갖게 해주겠다. 자,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일깨우는 정말 유혹의 속삭임이죠. 그 속삭임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하느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응답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는 그 길 걸어가겠다. 바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죠. 자,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진심은 이겁니다. 자기의 뜻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가 예수님의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전 좋아요. 무슨 십자가 지랬더니 그래? 그까짓 거 지어주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 살아가요? 아니 뭐 세상에 물질도 포기를 못 하겠는데 뭐 목숨까지도 뭐 그냥 매달려 주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죽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를 데려다가 3번이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구차해요. 야 깨라, 날 왜 기도 좀 해줘. 또 가서 기도하는데 졸고 있네. 야 깨서 나를 왜 기도해. 이렇게 3번씩이나 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이 예수님 모습이 애처롭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앞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틀어질 만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아니 가장 첫 장면에 나오죠. 기도하다가 그 영화 아무 그 뭐죠? 그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첫 장면에 놀라는 장면이 그겁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요, 갑자기 아람어로 기도해요. 이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러다 내가 첫 장면에서 그거 엄청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빵 소리가 나면서 일어납니다. 뭐냐? 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뭘 한 겁니까?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구원할 사명자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새 역사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여신 그 예수님의 삶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보는 나 자신의 모습은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부단한 정말 자기 부인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나를 본받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명의 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비유를 보면서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그 인간의 그 가장 그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가 뭘까라고 볼 때에 그 비유가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의 비유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뿌리는 그 씨의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농부가 이 바람에 흩날리듯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를 심지만 거기는 막 덥기 때문에 그냥 씨를 흩뿌리는데 이게 바람에 흩날려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옥토를 제외한 나머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 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열매를 맺은 옥토와 그 외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마음밭의 비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줬어요. 이건 마음을 두고 한 얘기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얘기한 겁니다.
결국요, 이 옥토와 이외 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자기 부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지 않겠지만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는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시험들이 오면 금방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이 염려가 자신 삶 속에 엄습하게 되면 또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밭을 두고 한 얘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결코 뭡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돌짝밭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가시덤불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래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옥토는 뭐예요? 사실 그 옥토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 돌짝밭이었어요. 가시덤불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삽으로 푸고 뒤집어 엎고 곡괭이로 깨내고 끊임없이 기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옥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밭도 같은 겁니다. 우린 사실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심이, 욕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깨어지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끊임없이 기경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끊임없이 실천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옥토에 떨어진 씨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랐던 건 뭐였냐? 그의 중심이었죠. 똑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자기 부인을 통해 옥토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중심이 옥토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갈아엎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대신해 줘라. 그리고 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3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깨우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직접 나가 세상에 있는 영혼들, 죽음 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데 멈추는 것 아니라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흔적들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부터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함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서두를 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우리 함께 여러 차례 나눴지만 그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서두를 열면서 남긴 그 기록이 얼마나 이 행함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함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서두를 열면서 이 누가가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바로 이게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을요, 가장 먼저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가르친 거 아니라 행함으로써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깨우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지적인 것과 육적인 게 있어요. 지적인 건 뭡니까? 영어 해야지. 야, 너도 영어 하냐? 뭐 요즘엔 조정석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던데. 영어 해야지. 예, 끝날 때 늘 여러분 그 앞 언저리 어딘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 영적인 것도 있네요.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 어디던가 헤매다가 레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그 다음 해를 맞고, 영적으로는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말고, 그죠? 또 지적으로는 영어를 해야지.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살 빼야지. 엄청난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죠. 뭐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은혜 받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뭐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의 메시지, 유튜브를 통해 많이 듣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겠다는 결단도 내립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열매 맺는 것은 그들을 깨우치는 자리까지,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고, 달동네인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로서 갈릴리의 빈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일평생을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 없이 사명자로 살겠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나 행함이 없이 그냥 사명자로 살고 싶어요. 이거는 십자가 없이 구원하고 싶어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시죠.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이니까 이자는 지나가고 구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행함이 없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올바른 사명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부단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에 나가 깨우치는 행함의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언제 불렀냐면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슬픔과 눈물 가운데 백성이 다 멸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아, 너 이제 내가 나의 파수꾼으로 세우리니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대신해 줄래? 그리고 세상에 나가라.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저는요, 오늘 2017년을 열면서 이 한국 사회가 어쩌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정말 절망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최순실, 교회 다녔어요. 집사예요. 제가 기사를 들으니까 헌금만 한 번씩 가면 수천만 원씩 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대신했고, 세상을 깨우친 게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겔 같은 사명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명자가, 또 우리 집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자가 될 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멋지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